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시테크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대나무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대나무, 여러 나무 가운데 대나무가 있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는 뭐 대나무를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이 한정식 집에 가면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요, 뭐 이 밥그릇 대신에 이 대나무 통에다가 이렇게 밥을 넣어주는 그러한 한정식 집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 여러분 대나무 하면요, 뭐 여러분 이미지가 그려질 거예요. 굉장히 높이 자라는 그런 나무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나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대나무는요 한 20m까지 여러분 자란대요. 20m까지 굉장히 여러분 높이 자라죠. 심지어 어떤 대나무는요 4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 나무가 그렇게, 뭐 대나무가 여러분 크게 여러분 뭐 이 큰 나무가 아니잖아요. 이 얇은 나무인데 어떻게 이렇게 높이 올라갈까 굉장히 제가 궁금했는데,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대나무는 매듭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듭. 그러니까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자랄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듭하면요 우리는 끊긴다, 뭐 매듭이 지어지면 끊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자라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나무에게 있어서는 자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매듭이다.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매듭이다. 우리가 여러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대나무에 매듭이 없다면요 금세 휘어지고 갈라져서 그렇게 높이 자라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매듭은 성장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 버팀목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판 이래입니다. 꼭 여러분 대나무에 있어서는 매듭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매듭조차 외면하면서 그저 위로만 뻗어가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이 청년들인데 우리 성도들과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연말 기간은 일종의 매듭 짓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듭을 짓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점검을 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다면 좀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년도를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계획을 해보는 것이죠. 또 금년도 살아왔는데 우리가 잘된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도 그냥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끊고 맺음, 여러분 이런 연말 기간을 통해서 바로 끊고 맺음, 이 매듭 짓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함으로 무엇보다 매듭을 잘 지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도 보다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대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우리가 매듭을 짓고 점검을 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금년보다 나은 내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연말 기간 동안 아무리 분주해도, 여러분 사람들 만나고 굉장히 연말만 되면요 모임도 많고 분주하잖아요. 뭐 직장 다니시는 청년들도 그렇고 또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굉장히 분주해지거든요. 이런 분주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는, 즉 매듭을 잘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청년기 때는 아가서를 기록했다. 그리고 중년기에는 잠언서를 기록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게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자신이 거의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살 만큼 살았을 때, 거의 노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과연 뭐냐, 삶이 과연 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있다면, 청년이 있다면 다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전도서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서는 바로 인생이란 과연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왜 고난이 닥치는 거냐? 왜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는 거냐?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은 굉장히 긴 말씀인데,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인생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솔로몬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요, 이제 1장 1절에서는 이 전도서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 즉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신자인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허물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허무함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허무함만큼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말씀도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줍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요, 이거 어떤 말이지? 잘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준세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이 동일한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요, 다음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까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었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니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여러분, 누가 주었다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누가 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또 내가 하루 종일 너무 힘들게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요, 축복이라고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행복한 일만 벌어지지는 않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낙심이 있고 여러분, 도망치고 싶은 상황에 놓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지죠. 우리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마 여기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지만 굉장히 좌절되고 힘든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현실일지라도,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일지라도 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 은혜요, 축복이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느냐?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솔로몬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인정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들이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허무함,
즉 인생 무상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세주의자라는 현대 철학 사조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염세주의. 현대 철학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염세주의 학파가 있습니다. 염세주의.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로는요, 쇼펜하우어가 있어요. 쇼펜하우어. 책들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염세주의는 과연 뭐냐면,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세계나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개혁이나 진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나 태도를 말해요. 한마디로 비관주의예요. 염세주의 이꼬르 비관주의예요. 허무주의예요. 그러니까 염세주의에 관련된 책들을 보게 되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막 생겨요. 왜? 이 땅에서는 긍정적인 일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쇼펜하우어 책을 읽고 자살을 택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절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 염세주의에?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긍정적인 희망적인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염세주의자들은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진보할 수 없고 개혁할 수 없다. 왜? 비관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은 염세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헛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염세주의자는 아니었어요.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플러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철학사주인 염세주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지극히 비관적이라고 보았지만, 솔로몬은 인생은 허무한 것이 맞아, 그렇지만 그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즉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절에서 인생은 허무하다, 헛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헛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플러스 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간 관리. 보통 시간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영역이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영역. 시간은 보통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보곤 하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시간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보다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 즉 시간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자라면, 청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선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잘 사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은 이렇게 3장을 시작합니다.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기한과 때가 있다, 기한과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한은요 여러분 헬라어로 여러분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물론 이 전도서는 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70인형으로 헬라어로 여러분 번역을 해보면 앞에 있는 기약은 크로노스예요. 보통의 시간, 일반적인 시간, 일상의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뒤에 있는 때는요 카이로스를 씁니다. 단어를.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달라요 여러분 단어가. 우리나라 단어는 똑같지만.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말은 과연 뭘까요? 그러면 바로 하늘 안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포함하여 우주 모든 만물과 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도 주권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 오늘 말씀 2절로 8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한번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때가 몇 개 나와 있습니까? 우리 계명 공동체 우리 청년부도 숫자에 낙한 것 같아요. 몇 개 나와 있을까요? 세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세워왔습니다. 28번 나오죠. 28번 나와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것으로 시작해서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28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 긍정적인 것이 14가지, 그리고 부정적인 것이 14가지예요. 대꾸법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시간은 우리에게 행복도 선사해주만 불행도 선사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좋을 때와 어려울 때가 교참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차된다라는 거예요. 좋을 때와 어려울 때가 교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 있죠? 여러분 그 좋은 일을 지키려고 굉장히 여러분 몸부림을 치지만 그게 지켜지던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천년만년 가면 좋은데 오늘까지는 좋았는데 내일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란 것이죠. 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려움이 지금 있다고 칩시다.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요. 막 도망치고 싶어요. 빠져나오고 싶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여기고도 해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어려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음을 교차해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우리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나머지 이 좋을 때와 어려울 때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통제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시간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예상할 수 없었던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을 미리 막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어제도 이 상주와 영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여러분 막 충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교통사고 크게 났습니다. 근데 비는 여러분 1mm 내렸대요. 1mm 내렸는데 그게 다 얼은 거죠. 얼다 보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 얼마나 여러분 이동이 많습니까? 새벽에 일찍 여러분 오고 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또 다쳤어요. 큰 사고였어요. 굉장히 여러분 막혔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토요일 날 새벽에 이동을 하는 차량들은요, 뭐 다 일을 보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다 이동하잖아요. 뭐 결혼식을 가거나 어떤 모임에 가거나 친인척 집을 가거나 뭐 회사를 가거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면 그 고속도로를 타겠습니까? 예상이 여러분 불가능하죠. 여러분, 어떤 질병,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 미리 질병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 막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쉽지가 않아요. 예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통제하지 못한다. 보통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재테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안정적인 직장은 없고 사업도 없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준비의 하나로 자신이 소유한 동산과 부동산에 있어서 재테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고만 하죠.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요즘에 이 집을 구입하는 이 연령대가 30대가 대부분이래요. 40대, 50대는 집을 잘 안 산대 요즘에. 30대는 무조건 산대. 빚을 얻어서라도 힘드니까.
앞날에 대한 여러분 불안함이 있죠. 야, 내가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살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 염려로 재테크에 여러분 관심을 갖죠. 그러나 어떤 의미로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라고 해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재테크를 쳐보니까 굉장히 여러분 책도 소개를 하고 논문까지도 나오고 재테크 강의도 있고 이 재테크가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자료가. 근데 여러분 시간 관리, 이 시테크에 대해서 쳐보니까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긴 있지만 그렇게 볼만한 자료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이 중요하다, 그걸 여러분 이야기하면서도 별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해야만 합니다. 즉 성도라면 재테크보다도 오히려 시간 관리, 즉 시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겠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시테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시테크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의 주관자세요. 주권자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허송세월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롤러코스터. 아마 청년들이기 때문에 많이들 타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우리 집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롤러코스터에서 한번 타봤어요. 야, 돈을 내고 왜 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무섭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전혀 안 무섭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카메라를 앞에 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대부분 다 눈을 감아요.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이렇게 용기 있는 씩씩한 이 군인 아저씨들이 이렇게 여러분 나는 롤러코스터 탈 수 있어. 나는 인성 한번 변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 탔는데요. 진짜 찍어보니까 다 눈 감고 있더라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인생을 보게 되면요 왜 롤러코스터와 같냐?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보게 되면 처음에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냥 올라가죠. 서서히. 야 이거 뭐 무섭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급가가를 해요. 확 내려가요. 그러다 속도가 붙어서 어떻게 돼요? 360도 회전까지 해. 저런 밑에서 볼 때마다 이게 떨어지지 않을까 사람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게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린 속도로 지나가면요 그 떨어져요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빠른 속도, 과학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타 있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요 다양한 모습이 나와요. 평안함, 처음엔 평안하죠 여러분. 처음에 올라갈 때는. 그러다 불안함, 두려움, 무서움, 환희, 슬픔 등등등 온갖 감정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롤러코스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 염려, 걱정, 근심, 또 여러분 환희, 너무나 좋은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 인생을 여러분 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행여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더라도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선적으로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예요. 즉 자신에게 허락된 그 시간을 함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누가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시간표 안에서, 자신의 주권 안에서, 자신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왜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뭐 직장 일이 즐겁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직장 일도, 그 직장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즐겁게 해 나가야겠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학생의 본분을 잘 살려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냐? 공부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운동을 하든 식사를 하든 여행을 가든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즉, 일을 할 때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만 하고 놀 때는 또 최선을 다해서 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일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 적극성이 없고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보낸다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간 활용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일할 때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놀 때는 여러분 열심히 노십시오. 예전에 여러분 광고에 이런 카피가 있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여러분 광고도 있었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열심히 여러분 일할 때는 일하고 예배할 때는 예배하고 실질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다면 교제할 때는 교제하고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우리가 선교 가서 섬길 때는 섬기고 식사를 할 때는 여러분 식사하고 뭐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의 때가 또 동일하게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동일하게 또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태풍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주는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나 태풍은 바다를 비롯한 자연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인간이 오염시켰던 오염물이나 기름때 등을 모두 사라져 버리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태풍이 분 다음에 바닷가를 가보면요, 굉장히 여러분 바닷물이 맑아요. 뒤엎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깊은 바다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위에 있던 물들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여러분, 하늘을 쳐다봐도 미세먼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태풍이 분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가시거리도 굉장히 길어져서 멀리 떨어진 산도 선명하게 보여요. 이런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 곳곳을 다시금 깨끗하게 정화시키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태풍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안다면, 또 느낀다면 인생에서 겪게 되는 태풍과 같은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될지라도 그 힘든 시간조차도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이겨낼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되이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테크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표준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바로 다음의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에 누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를 우리 주님이 나중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겠죠. 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이 젊음의 때 여러분 주어졌는데, 누구에게나 여러분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고 헛되게 여러분 보내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CCTV 공화국이라 할 만합니다. 길거리마다 이 방범용 CCTV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웬만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기에 24시간 주변 상황을 녹화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차량 안에 이 블랙박스가 달리는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외국에 나가봐도. 선교차 여러분 외국에 나가봐도 이렇게 여러분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하죠. 또 대부분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24시간 우리가 촬영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방범용 CCTV, 차량용 블랙박스는 범인을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경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방범용 CCTV보다도 오히려 차량으로 찍히는 게 굉장히 많대요. 주변 차량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찍히는 거예요. 실제 그 영상을 돌려보게 되면 범인이 저질렀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여러분 처음에 범죄를 저지를 때 주변에 아무도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했을 텐데 다 이미 누군가 찍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또 편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행동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기억을 하십니다. 마치 이것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블랙박스와 CCTV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찍어내리듯이 말이죠. 실제로 CCTV가 블랙박스는 사람들의 행동만 찍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까지도 24시간 연속해서 찍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고장날 수 없는 고성능 촬영 기법으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찍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바로 잠언서 2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런 분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게 우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불신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는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다윗이었죠. 어쩌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보다도 더 크고 중한 죄를 지었던 자가 바로 그였어요. 바로 가늠죄를 지었고 그 가늠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 교살죄를 지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가늠죄, 살인 교살죄 아마 없을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세요. 성경 곳곳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그의 정직한 성품입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 딱 하나, 한 번 그 실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자였다. 실제로 다윗이 범죄를 한 이후에도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왕이에요. 힘이 있어요. 그걸 감추려고 하겠죠. 핑계를 대려고 하겠죠. 야,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눈만 떠 있는데 여자가 목욕하고 있더라. 어떻게 안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시킬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은 그렇게 자기 합리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을 생각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즉 그는 어떠한 변명도 늘어놓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에 어폐가 있지만 정직한 죄인이었어요. 정직한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이러한 정직성이 있습니다. 정직성이 있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지은 시인데 바로 솔직한 그의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당신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저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맑게 씻어 달라고. 깨끗하게 고쳐 달라고.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은 다음에 주님에게 다음의 것을 요구해요. 바로 시편 51편 1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주소서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즉 다윗은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므로 정직한 영이 사라질까 봐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두려워했던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저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 직장생활 하는데, 저 학교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저 정직하게 한번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과 신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뭐 기도는 하겠지만 대부분 기도 제목의 후순위일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취직, 취업, 자신이 닥친 그 문제들, 그걸 놓고 기도할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날 정직하게 좀 해주십시오. 나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던 정직한 영이 다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왜 쉬운 일이 아닙니까? 바로 정직한 이후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요새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정직하게 살면 승진 못한다. 정직하게 살면 부자 되지 못한다.
정직하게 살면 내 자녀들이 뒤처진다.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게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했을 때 자신에게 닥칠 어려움을 먼저 떠올립니다. 야, 내가 정직하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그걸 먼저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들었습니다. 즉 자신이 정직하게 회개했을 때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상은 했지만 그걸 여러분 예상으로 그치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떠올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정직하게 회개를 해버리고 말죠.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정직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즉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죠. 따라서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실수는 가능해요. 실수가 되도록 없으면 좋겠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수를 정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다윗처럼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말을 보내고 있어요. 연말을 보내면서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시간관리, 시테크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나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우리들 모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겪게 되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치더라도 이 문제가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를 나중에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 그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들은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관리, 즉 시테크에 성공한 신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인정과 사랑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간절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